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1장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사랑도 많으세요. 이것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사랑을 베푸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최대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좀 무지막지하죠. 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북한이 좋다, 아름답다,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 그런 거 떠드는 사람들은 다 좀 정신을 좀 다시 차려야 됩니다. 2015년도에요. 김정은이가 직접 주재한 혁명훈련 일꾼 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 북한의 당시 인민무력부장이었던 현영철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정은이 말하는데 회의 때 꾸벅꾸벅 존 거예요. 인민무력부장이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이 사람이 졸았다 그래서 나중에 총살당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을 그냥 총살시켜버렸어요. 졸았다. 2016년도 5월에는요. 김용진이라는 사람, 북한의 내각 부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김정은이 말하는데 뒤에서 안경 닦았다 그래서 이 사람도 총살당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연설 끝나고 나면 북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왜 그러느냐? 박수를 열심히 치지 않았다 그래서 총살당한 고위 간부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이런 황당한 이유로 김정은의 손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답도 없는 나라니까 이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놓고 보면 50보 100보입니다. 세상, 죄악된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무엇이냐 알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사랑 많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환난에 던지실까? 하나님께서 환난에 던져버리실 죄는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케 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은 당연히 출애굽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순례자들인데 우리도 순례자들로서 천국 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진노하시지 않게 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할 때였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미리암의 노래에 진노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진노하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불순종할 때였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환난에 집어던지실 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또 진노하셨느냐? 두 번째는 원망할 때였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원망의 말은요,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망할 길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면 결국 그 죄는 원망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셨을까? 주의 종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22절을 보실게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멘. 발람 선지자가 돈에 미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돈에 정신이 팔려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으로 인해서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또 레위기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을 써서 다른 불을 써갖고요,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주의 종들이 물질에 미혹되거나 죄에 미혹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때에 더욱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진노받아서 환난에 집어던져지지 않도록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언제 진노하셨을까? 주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을 때였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로 그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그 어떤 모양의 우상이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받고 하나님께서 환난에 집어던질 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우상들을 부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에 던지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하실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의 우상의 역사가 사라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셨을까? 주의 백성들이 불의의 재물에 미혹됐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불의의 재물에 주의 백성이 미혹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환난에 그리고 심판에 던지실 죄로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5군데를 살펴봤는데요. 이 5개 사건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사건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환난에 집어 던지실 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일까? 불순종, 원망, 우상, 불의의 재물, 4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환난에 집어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환난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